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니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향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견디며 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전체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읽으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한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23절에 이야기합니다.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로 이름을 믿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서는 그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주가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이자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동은 그 행동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인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고 죄가 없는 그가 죄인들을 위해 대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고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서 가슴으로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인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당연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자녀가 될 수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형제 자매도 아닌데 그가 명령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지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어찌 보면 가정가족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때로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 스스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저의 경험이나 주변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가식이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까? 비록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누나이고 내 언니이고 내 자매인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조금 싸웠다고, 그 다음부터 동생 안 하고 형 안 하고 누나 안 하고 언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형제자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교회 안에 서로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것들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도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도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집입니다. 내가 다른 집에 있는데 다른 집 아버지가 나를 그리고 내가 다른 집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나 모임을 잘 나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고 아버지 집에 와서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긍휼, 위로, 소망 등 소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부족할 수 있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도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신 형제 자매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십니까? 3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아니면 문제 해결사 정도로 아니면 종교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그냥 종교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경험한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 미움과 시기와 업문과 질투를 다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긍휼을 바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곳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성령 가운데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